이제 고린도 교회가 모델이 되었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가 나빠 그렇다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모델이 되어준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태도와 신령한 것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예배 시에 여성들이 머리에 뭘 쓰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계속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문제 중에 지난 시간에 6번째 문제를 설명해 줬고요.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만찬과 성찬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이게 유래가 된 것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었던 그 만찬이죠. 먹는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기념하라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는 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고 떡을 먹을 때는 내 살을 뜯는 것으로 하자 하고 기념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도 당연히 그 일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행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행편이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섞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매주 만날 때마다 부유한 집에서는 음식을 풍성하게 가져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한 잔 먹고 음식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의미도 틀렸고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하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달아서 해요.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근데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있는 사람이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간단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찬을 하는 겁니다. 해서 먼저 술 취해가 있고 먼저 배불러 있고 뭐 이래 되고 뒤에 점심시간이 돼서 먹으려고 하니까 없는 사람은 뭐 진짜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들은 시장하고 어떤 이들은 체함이 아니냐. 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교회에 업신여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잘못된 버릇 같은 행동들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을 행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는 좋은데 잘한다고 하는 일 중에 자기 교회 생활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또 없는 자,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속에 없는 자를 부끄럽게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이건 여전히 교회에서 이런 행동들은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곧 주 예수가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들끼리 형편이 좋은 사람들끼리 편당을 지어서 뭐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뭐 좀 먹자 하고 뭐 싹 빠져나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려운 사람들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은 제쳐놓고 한다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그 성찬식이 거행되는데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다 함께 한다 하는 의미로서는 좋은 건데 내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회개가 되지 못한 일이 있고 뭐 하여튼 찝찝한 일이 있을 때는 성찬식을 안 하는 것도 괜찮다 그죠? 네. 그렇게 구별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고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아침 좀 대충 좀 점심 때까지 이럴 때까지 시장해서 밥을 미리 끄집어내서 먹는 거 이런 거 안 하려거든. 아침에 좀 넉넉히 먹고 와가 점심 때 함께 먹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죠.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겠다. 그 바울이 직접 간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못 가지만은 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내가 지금 글로 적은 것 정도는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건 좀 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 모였을 때 음식 먹는 걸 만찬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게 성찬식이 만찬과 성찬의 태도가 서로 나눔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끼리 한다. 편당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있는 이야기는 8번째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거라.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에 12장은 사랑장, 뭐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뭐 은사장하고 이렇게 장을 이렇게 정하는데 그게 표현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고 이게 보면은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은사를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준 이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처음 초대교회 때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글로 적어서 보낼 테니까 검증해라 이 말이죠. 검증.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들어서 다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대개 이런 것들이다 하고 은사에 대한 글들을 충분히 적었어요. 적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글과 함께 검증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목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은사에 대한 검증이 되겠죠. 은사장이 아니고 그 은사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은사가 나타난다 하니 그 은사가 바른 건지 아닌 건지를 검증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적은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 하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가서 보면 확실하지만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들이다 하고 적어놨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너희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을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뭐 조금 이상한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은사라고 막 써먹었는데 마귀의 일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형제들아, 8번째
문제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걸 믿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을 때에 성경이 진리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건 은사적인 작용입니다. 그것도.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게 그리스도 한 분,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단회적 임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진 거죠. 임하여진 이 성령의 임함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함이 있었죠.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인데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런 거 임하듯이 여기도 역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떠나갔단 말이잖아요. 떠나가고 난 뒤에 아볼로 목사님이 있었지만은 이 교회의 초기에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나 또 인간관계, 편당을 지우는 거, 뭐 파벌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두 번째 사역자로 있다가 에베소로 지금 바울을 만나러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연달아 고린도 교회 집사님들 세 분이 다시 아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모시러 온 거죠 또. 그래 오면서 아볼로 목사님의 보고, 그리고 또 집사님 세 사람의 보고, 그리고 뭐 여러 편지를 통해서 받았던 것 이런 것들로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꽤 정확하게 봤을 겁니다. 봤는데 아무리 이야기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바울이.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보면 좀 쉬워요. 6절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으니 그렇게 한 성령과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이면은 동질감이 있다. 모든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은사가 임했는데 맨날 그 안에 분당이 생기고 분쟁이 있고 누구는 누구 파다, 누구를 지지한다가 막 편이 막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거는 뭐예요? 지식, 지혜, 믿음, 병 고치는 것, 능력, 애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은사 당연히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보세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그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 모임에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현상은요, 같아야 됩니다. 상황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집사님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집사님한테는 귀신 쫓는 은사를 하고, 이게 은사가 다를 뿐이지, 그게 그 성향에 맞게끔 나타내 준 거지. 그 보혜사 성령은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내주할 때 은사 일부를 빠뜨려 놓고 전국에다가 내게 와서 역사하고 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성령은 만 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내게에서 역사할 때는 한두 가지를 나타낸다. 어떤 건 안 나타내도 돼요. 안 나타내도 오히려 안 나타나게 해서 내가 성령을 더 확실히 믿는다면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은사를 막 가지 나타내고 은사를 행함이 자기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거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면 지혜의 말씀이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제게 임하는 성령과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이 같다 말이죠.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어떤 얘기는 뭘로? 성령으로죠. 같은 성령으로 이 말이죠.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딱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우리 교회에서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임하는데 그게 한 성령으로 임한다 하는 게 그게 동질감이 없으면은요 마귀 하나 그 성령이 임한 거 아니면 마귀가 임한 겁니다. 은사를 주는데 그게 마귀도 병 고칠 수 있다 그랬죠. 복도 줍니다. 돈도 잘 벌리게 해주고 마귀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걸 이해 잘 할 수 있잖아요. 13절의 말씀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간섭하신다고 했지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희귀한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고넬료 집에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빌립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도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사도들이 가서 확인하러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도 이제 멀리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놨더니 거기도 역시 산 성령이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성령님이 그것도 임하더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그때 코는 코자리에 있고 입은 입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만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열거워한다. 우리 감기 몸살 걸리면은 온 사지가 지금 다 아프잖아요. 코에 걸렸는데 온 사지가 다 아프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돼가 있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파벌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편 저편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성령이면은 한 편이 돼야 되는데 왜 또 갈라져 있노 이 말이죠. 그걸 우리 몸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 이만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자, 이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사도가 제일 위에 섰고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요, 그 다음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나란히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다 하나만 갖고 병 고치는 은사가 교회에 가득 채워져 갖고 100명인데 100명이 다 병 고친다고 환자 하나 오는데 100명이 들어붙어가 병 나서라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질서 있게 각양 은사들이 있지만 각 사람의 이마에 나타나지만 그 사람이 필요에 따라 한 사람씩 움직여서 질서 있게 탁탁탁 이렇게 움직여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을 하면은요, 그 외국어 방언하는 것을 누군가 통역해야 되죠. 영어하는 미국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미국말로 방언을 했다. 방언을 하면은 미국 사람은 알아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혼돈이 오는 거라, 교회가. 그러니까 옆에 다른 교우들이 알아듣도록 방언할 때는 이 사람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둬서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바울이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제발 좀 너희들이 그 은사가 다양하니까 그런 은사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일어났는 거 맞지?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러니까 질서 없이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근데 이걸 검증하라고 일러준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인데 한번 봐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 은사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은사 행함과 함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 한번 해봐라. 검증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읽어보니까 어지간히 우리한테 맞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해 성품이 이렇죠. 그리고 이걸 이제 검증해보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은사가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성령이 맞으면은 이게 맞아 떨어져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때 이야기가 좀 똑같습니다.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똑같거든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다 없어진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해진다.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지금 500년 동안 500년 전부터 지금 이걸 갖다가 검증하고 있어요. 온전한 게 도대체 뭐냐? 이 온전한 것이라는 원어가 텔레이오스, 이게 이제 텔레이오스 논쟁이 계속 생겨져 있는 거죠. 이걸 어쨌든 어느 쪽으로든지 조금 표현을 해놔야 되는데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제가 배운 것은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할 때 316년에 아프리카 칼타고 회의에서 정경이 됐죠. 정경. 성경이 정경이 됐죠. 66권으로. 정경이 된 게 그게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온전한 성경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때도 위경과 외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잘라내고 정리를 해서 66권을 만들어낸 것이 1차 성경이 완성된 것을 온전하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온전하게 봐야 되는 것이 초림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대한 확정을 지어준 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구원을 알게 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파루시아, 재림. 주님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완전한 게 되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앞에 거 없이 뒤에 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앞에 구원이 없이 어떻게 뒤에 그 심판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앞에 게 초림이 있어야 재림이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심판 때 파루시아에 재림이 있어서 오셔야 이제 끝이 나고 온전하게 끝나는데 지금 신학자들은 온전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은 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일단 한 방향으로 봐야 되니까 성경이 완성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이 있고 그리고 또 재림 때에 확정이 되어지는 거라.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재림 때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고 만약에 초림 때 구원에 대한 이게 내한테 은혜가 없으면은 주님 오시면 뭐해?
오시면 우리 이제 죽게 됐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온전함으로 완성되어 간다. 완성되는 것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것도 맞죠? 그게 교회 왔는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것처럼 찡찡거리고 앉아가 성장도 없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요, 결국은 그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장성한 분량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라. 배운 사람이 좀 성장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거, 성경을 안 배우면은요, 결국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찡찡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지금도 각 교회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사귐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교회 교인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으로 지금 일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고 저는 그렇게 그게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 1년이나 2년이나 공부를 하면은요. 옛날 교회 교인들하고 2년 전에 헤어졌던 교인들하고 만나서 옛날에 그렇게 밤새도록 은혜 나누고 수준이 같아요. 옛날에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은혜 놓게 해가 그래 맞다 간장하면 그래 갔다 들었던 간장 또 들어도 또 은혜가 되고 그 우리 나눔이 있었잖아요.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했던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나눔이 여기서 한 2년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난 데서 가서 앉아 있어 보면요 못 앉아 있어요. 그게 또 어떤 거는 또 설교를 우리가 뭐 온 천지의 설교가 틀면 나오잖아요. TV 같은데. 트는데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를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요.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깊이를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고 난 뒤에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 초보 신앙인들이 알아듣도록 막 설교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 그 비유도 하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아이고 못 들어. 우리가 왜 그러나 여기 지금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좋게 여기고 같이 그래야 한 성령이다 말이야. 한 성령. 어린아이에게 임한 성령도 한 성령. 우리에게 임한 것도 장성한 분량을 갖고 있어도 한 성령이라는 거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얻게 되면 성경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것도 좀 안다고 뭐 자랑하고 그런 것도 할 것도 없어요. 아는 게 다입니다. 아는 게. 오히려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부담이 더 커지죠. 지킬 게 더 많아지니까. 그런데 또 그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게 되니까 그걸 일일이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 때문에 안전해지는 거라. 내가 실수를 덜 하게 되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너가 은사 받은 거 다 검증 한번 해봐. 오늘 우리 받은 은사를 검증 한번 해보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은사장이 아니고 은사 검증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직접 보지 못했던 것, 이래저래 소식으로 들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그런 은사가 임하였다면 그 은사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견져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각 세계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데 그게 성령으로 임한 것인지 악령으로 임한 것인지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목사가 있어서 그걸 알아서 성령의 임함이 되니까 가만 놔두는 겁니다. 만약에 악령의 임함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쫓아내고 본인도 그걸 틀어라고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 내가 지금 잘못 엉뚱한 게 들어온 겁니까? 그렇게 좀 이상하더라 하고 순히 받아들이고 자기도 악령을 쫓아내는데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께 무조건 맞다고 또 우기 되면은 이제 곤란한 거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게 들어있는 거를 검증해서 확인했으면 쫓아보냈는데
힘을 못하고 끝내야 되죠. 끝내야 되는데 그걸 더 안고 목사님 말을 더 가짜로 여기고 목사님 나한테 왜 갑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다. 내게 들어온 은사가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검증하자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뭐 더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14장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뭐 많이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내일 은혜 되는 대로 우리가 요 부분을 설명합시다. 설명하면 요까지 13장 말미까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지었어요.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 천국 가는데 그 뒤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근데 사실은 앞에 두 개는 우리가 그 인지해서 알아서 난 천국 간다라고 거짓 믿음이라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간다, 나 천국 간다고. 가기 전까지는 아직 안 들키니까. 그런데 만약에 뒤에 사랑이 안 붙으면은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죠.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빠지면 안 된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믿는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면 하루를 믿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다른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한테 악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악한 생각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나오는 순간에 어머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내가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려내는 겁니다. 돌려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훈련을 받는 겁니다. 받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고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은 옆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죠. 11절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어린아이가 같아요.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어른인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고 어리다 하기에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어린아이 같아. 갔다가 신앙이 장성한다는 것은 오래 교회에 머물렀다고 장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더 이렇게 장성한 사람의 분량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어릴 때는 연한 풀 같은 걸 먹다가 성장하면서 딱딱한 식물을 먹게 되는 데까지 간다 하잖아요. 신앙생활, 그 비유를 그렇게 했거든. 그럼 우리가 오늘 이미 우리 교회가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도대체 온전한 것이 뭐냐 하고 내가 이제 고민을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주고 난 뒤에 이런 해석도 있다 라고 다시 해석을 또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온전한 것이 목사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하고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결정 짓지 말고 신학자들 하도록 놔두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봤을 때 온전하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온전한 거 아니냐. 그러면 갈타고에서 316년에 성경이 정경으로 될 때 그걸 온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뭐 주님 초림하실 때 우리한테 구원함에 대한 확정을 지어줬으니까 예수의 피로, 그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아니면 우리 살아들 때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오실 때가 바로시야 재림될 때 그때가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이런 온전한 단어를 쓰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시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여기 장성한 사람이 된 거야. 신앙적으로. 이걸 갖고 뭐 여기에 치우치고 저기 치우치고 어려워도 모르겠다 하고 징징거리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어린아이 같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장했죠. 장성한 사람이 된 겁니다. 깊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거보다도 성경이 기록에서 나타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뭐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지금 글로 쓴 것보다 더 많은 은사가 있다고요. 그런 은사를 내게 나타날 때에 이제 교회의 목회자라는 것은 그런 위치입니다. 많은 은사를 성경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에 그게
검증한다 할 때 성경도 검증하지만 목회자도 그걸 보고 집사님 그거 좀 그래 아니면 이거 좋은 은사다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좋겠다 하고 권면해주고 인도해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이런 게 안 돼 질서가 안 되고 내가 받아도 되는 내 끼인데 내 멋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질서들을 잘 지켜서 무슨 은사가 내한테 특별한 목사가 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은사가 내게 나타났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다 귀하니까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 가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